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신자 교육 7주차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건축 퍼밋 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 카운티에 septic에 관한 퍼밋이 들어가 있고 하카이슈에 모든 건축에 관한 퍼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주 안에 퍼밋이 난다고 하는데, 퍼밋이 완료가 되면 이제 건축 론을 완성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가정이 몸 건강의 문제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규 간단하게 하고 세신자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치의 교리문답서 함께 44번, 45번 읽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러면 답하시면 됩니다. 심판날에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작. 심판날에 악한 자들의 일치는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 그들의 영혼과 함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45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자기에게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규칙 교리문답 여러분 함께 숙지하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정립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소서.
이게 비지 소리, 이게 비지 소리. 반주 소리, 그게 반주 소리. 이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또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나무인의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끝까지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바로 서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에 또 건축이 진행되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대출과 퍼밋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0가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Oh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예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아직도 굶고 있고 아직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눈길을 두신 곳, 하나님이 발걸음을 두신 그곳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증인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아지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원죄인이 찬양하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교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나는 맞으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하며 먼저 가르쳐 시작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알려졌으니 우리도 그에서 싸우자.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유명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를 40여 년 동안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는 사람들이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수단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산헤드린은 정치와 종교의 최고 회의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법행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또 성전 맡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붙어 사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로마 권력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했다 증거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그들도 예수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제자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감금했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열이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했나, 감금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왜 풀어줄 수밖에 없었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가장 특별한, 가장 드러나는 일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왜 감금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이유로 감금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구체적인 일은 제쳐두고라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또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그 사건들을 잘 보면 이방신의 그런 대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술사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하고 이 비슷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신의 마술사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적, 표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대제사장이 믿는 여호와와는 다른 이방신 아니면 미신, 그 힘으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율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보여준 이적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느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보는 시각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에 무슨 뭐였어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단이었을까 그 당시. 근데 유대교의 입장,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이단, 그리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무슨 능력으로 했냐? 라고 할 때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다른 신,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에서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저건 아니야 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건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연병 취급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것은 정말 지금 한국 같으면 내란죄 그런 걸로 잡아서 처형할 수도 있고 감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대화를 보면 이들을 감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금할 이유가 없고 감금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거인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 혼자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또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분명히 로마법으로 그 유대인법으로 이들을 감금하고 처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니 이들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공포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예수가 사실 죄 없는 자라는 것을 이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특히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항상 40년 내내 앉아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표적,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표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큰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인하고 비난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게 아니라 마귀한 거다 라고 치부하죠. 근데 이들은 왜 대제사장들은 부인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분명히 비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서 내보내준 것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은 이단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들을 잡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했을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미 다 읽고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단에서 그런 이적을 일으켰다면 분명히 이건 우리와 다르다 아니면 틀리다 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을 비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이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신과 이단들의 이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몸의 그 아픔은 치유할 수 있고 다 치유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두를 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칼 갖다 놓고 여러분 칼 위에서 뛰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반으로 쫙 쪼개지겠잖아요. 근데 마귀의 그 신접을 받은 그 무당들은 작두를 타도 다리가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영적인 일들도 보여줍니다.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생이 안진뱅이인 자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이라고 대제사장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읽은 성경에 의하면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혹은 먼자가 눈을 뜨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 다음 시작. 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리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구약에 기록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오실 메시아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임을 알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줬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면서 병자만 고치고 아무런 권력,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내가 침례를 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라고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래요. 다른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금 네 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어떤 일인지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뭐라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쾌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의 생애가 이거였어요. 또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에 속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밉긴 미운데 비난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나쁜 사람들 같지만 속으로는 다 알 건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는 것처럼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행한 일을 봐라. 이것은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메시아가 하는 그 이적은 다른 이방신이나 마귀가 하는 이적과 달라요. 다른 이방신이나 마귀가 하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가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칭찬하려고 하면 도망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유명한 표적, 영어로 보면 outstanding miracle이에요. 유명한 표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하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적과 표적은 긍휼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들이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잘 보시면 서 있었는데 함께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들이 다 떠나가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뿔뿔이 헤어진 것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다 함께 살았어요. 다 함께 공동체를 이뤘어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가진 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이적이 사랑과 긍휼의 기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당연하게 그 이후에도 그 사랑과 긍휼은 함께 사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있다는 이것은 그냥 서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이들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그 교회 가운데 이적과 표적,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적만 있으면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이 비난받지 않고 표적이 부인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병나게 했으니까 이제 돈 내고 너 나를 위해 돈 벌어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병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 그것이 표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병자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자를 보고 손을 얹을 때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주는 마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 고쳤다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째 아무것도 안 주네.
교회 같으면 헌금을 한 몇천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합시다. 당신 다른 데 적응할 때까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으십시오. 라는 것이 표적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 이제 많이 다녀봤지만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병자들 낫고 귀신은 떠나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우쭐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만 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긍휼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준 이 아웃스탠딩 미러클은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 똑같은 모습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병난 것 목적이 아닙니다. 병 났다고 그 병이 또 다시 여러분께 오지 않나요? 또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 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병을 낫고 누구를 낫게 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병 낫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놓아주고 이들을 부인하지 않고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한다고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뭐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법정용어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뭘 봤다고요? 맹인이 보고 못 건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받은 것을 봤어요. 근데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한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말할 게 없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이단이 아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니까 야, 그 전하지 마. 나 그 말 듣기 싫어. 그럼 그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단아 불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수없이 많은데 왜 가만히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 나빠할까 싫어할까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가까이서 사람 눈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본 것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음식해주고 내 시간 들여서 돌봐주고 내 마음으로 그냥 격려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친구, 내 가족에게 큰 일, 어메이징한 일, 아웃스탠딩 미라클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이 별로 없고 들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들은 게 있는 것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자가 낫고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웃스탠딩 미러클, 유명한 표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본 것이 없으면 들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은 것이라도 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 닮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는 증인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많은 것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내 입을 열어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명하여 병이라지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오직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과 사랑에 기빠지게 우리가 이적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로도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돌보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 가신 이적을 베풀 때에 긍휼과 사랑으로 돌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보다도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정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에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병자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역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간단하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 모습은 정말 긍휼과 사랑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을 통하여 한 일은 그 메시아의 일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과 긍휼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예수를 믿었고 정말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포되어야 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증인인지가 그 자리에서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셨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자가 낫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정말로 안아주는 그 능력과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전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이로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너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수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또 제자들이 행한 것,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